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한나가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문제 속에 이제 교회 나가서 기도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 성전에 있던 엘리 제사장과 또 주고받는 대화들도 나옵니다. 9절에서 18절까지 그런 배경을 알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이 내용을 조금 말씀드렸는데, 이 한나라는 여자가 이제 그 아이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괴로움을 느끼는 중에 평소에 아마 교회도 잘 안 가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신앙생활도 보니까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교회 가서 이제 계속 아마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엘리 제사장도 만나게 되고 이제 매일 교회를 가다 보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교회 상황들을 보게 되겠죠. 근데 이제 사무엘상 1장, 2장, 3장을 쭉 읽어보면 그때 그 교회 상황이 어느 정도였냐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완전히 영권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심부름하지 못해가지고 그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지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을 전달하지 못하니 말하자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다 말라 죽는다. 다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런 중에 원래 이 제사장은 항상 밤에도 성막에 자면서 기도를 상징하는 그 등불이 안 꺼지도록 24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말씀을 놓쳤을 뿐만 아니라 완전 기도의 줄도 다 놓친 겁니다. 근데 분명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성막에는 의자가 없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9절에 보니까 이 엘리가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아마 자기가 갖다 놓은 것 같아. 예배 드리기도 싫고 말씀도 뭐 관심도 없고 기도도 뭐 너무 하기 싫은데 뭐 제사장 이렇게 다른 지파에게 말하자면 이제 10분의 1로 해서 이제 생활비를 받기 때문에 뭐 하긴 해야 되겠고 뭐 어디서 갖고 왔는지 의자를 갖고 가지고 그거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원래 아까 말대로 24 기도의 등불을 밝혀야 되는데
이 나중에 이 한나가 자기 아이 이 사무엘을 거의 유치원 나이 되거든요. 많아봐야 초등학생인데 이제 거기에 성전에 하나님께 드린 그 아이에게 야, 니 그 저 등불 안 꺼지게 잘 봐. 기름 떨어지면 기름 잘 채워놓고 말하자면 그 등불을 유치원생 사무엘에게 맡기고 자기는 자기 처소에 누웠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실 성도들이 다 힘 빠져도 목사님 한 분만 살아서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면 교회는 살아날 수 있는 건데 반대로 목사님이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 겁니다. 말씀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요. 목사님 뭐 기도도 안 해. 성도들에게 관심도 없어. 나중에 보니까 이 성도들이 교회 왔다 시험 들어가지고 다 떠나고요. 왜?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부목사님 정도 되겠죠. 부격자인데 제사를 드리려고 양을 가지고 오면 그 양을 그냥 중간에서 뺏어가 가지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이랬다니까요. 제사 드리러 온 양고기를 가지고 가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이 심지어 뭐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으니까 성전을 지키는 여자와 동침했더라. 이런 표현까지 나와요.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하고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교회가. 자, 이런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문제 때문에 교회 가서 기도를 하다 보니 이 엘리 제사장의 상황과 교회 상황을 알게 된 거겠죠. 자, 보통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어떻게 하겠어요? 뭐지? 하면서 놀라겠죠. 근데 신앙이 좀 흔들리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실망도 할 겁니다. 제사장이 왜 저러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에게 실망도 하고 또 시험 들겠지. 세상에 목사님 와 저러노. 우리 교회 와 일로. 흔들리고 실망하고 시험 들기 때문에 그 다음 주부터 메시지 안 들립니다. 웬만한 성도들은 교회에서 이런 딱 시험거리 보잖아요. 말씀 못 듣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성도들의 영적 상태거든요. 말씀 못 들어요. 메시지가 안 들어와. 이상하게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래도 교회는 오는데 영적으로 계속 말라가는 거겠지. 뭘 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떠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 그때는 성막이 하나였지만 오늘날처럼 교회가 많다면 나 다른 교회 갈래. 이거 교회를 옮길 수도 있지 않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참 은혜죠. 이 한나가 흔들릴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낸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거기서 자기 영적 상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육신에 빠져서 돈 좋아하고 타락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나도 아들이 없어서 내 새끼 하나님 좀 제발 좀 하나 달라고 나 역시 육신에 빠져 있는 사실은 비슷한 영적 상태 아닙니까? 말하자면 교회 문제를 쳐다보면서 사실상 똑같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고는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하나 주시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기도 제목을 수정하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말고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이 시대 살릴 나시린으로 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저 제사장을 쳐다보니 진짜 이 시대를 살릴 올바른 영적 지도자가 없구나. 그러면서 많은 이제 언약을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은혜입니다. 보통 목사님과 교회와 우리 교단의 여러 가지 문제 쳐다보면서 거의 흔들리고 시험 들고 실망하고 떠나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참 은혜죠. 최근에 많은 사건과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보고 제가 흔들릴 수도 있고 시험 들 수도 있고 떠나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어차피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닙니까? 어차피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천하 없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중에 돌아보니까 저도 하나님이 많은 언약을 주셨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뭐냐?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무슨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문제 사건에 시시하게 많이 흔들리냐? 하나님,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저 그 언약 잡았었거든요. 또 막 흔들리는 장로님, 권사님, 성도들 보면서 진정한 신앙생활이 뭐냐? 그거 기도하면서 언약 찾아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로 나의 죽은 영이 살아나고 정말 복음 집중하면서 나의 오래된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서 그 무엇도 상관없는 오직의 영적 상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진정한 신앙생활에 대한 언약을 저는 주셨고, 또 목사님들까지 흔들리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는 뭐냐? 저는 그거 찾아냈거든요. 복음 잘 전하는 목사도 좋지만 진짜 내가 먼저 복음으로 살아나고 변화되고 치유되어서 복음의 증인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화된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저 그거 굳게 잡았거든요. 아니, 밥이 있는 것과 밥 먹어서 배부른 건 다르잖아요. 물이 있는 것과 물 마셔서 시원한 건 다르잖아요. 복음이 있는 것과 복음으로 내가 살아나고 변화되는 건 다른 겁니다. 복음화된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뭐냐? 이런 언약을 많이 찾아냈어요. 여러분, 어차피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다른 거 보고 흔들리지 마시고 언약을 많이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언약과 사명을 많이 찾아내세요. 그래서 우리 주원교회는 장사하는 교회도 아니고 사람 많이 모으는 교회도 아니고 마가다락방 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안디옥 교회처럼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환난 중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정말 세계복음하는 교회 되도록 그런 언약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 한나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고 이 시대 살릴 영적 지도자를 달라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아들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 사무엘이 일어나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고 블레셋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던, 결국 사무엘이 그 유명한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 왕이라고 하는 후대를 키워서 세계복음화했거든요. 말하자면 이 한나가 찾아낸 인생 캠프는 뭡니까? 내 아들 하나 하나님 허락해 달라가 아니고 복음 가진 우리 후대, 이 렘넌트를 제대로 살리고 키워서 파송하는 렘넌트 살리는 이제 인생 캠프를 찾아낸 겁니다. 이번 주간에 주일 1부 때 우리 인생 캠프를 찾아내자 그랬는데 여러분 어떤 인생 캠프를 찾아가고 계십니까? 이 한나는 렘넌트 살리는 인생 캠프를 찾아낸 거예요. 우리 7월 말에 세계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모임, 복음 가진 우리 후대들이 모이는 세계 렘넌트 대보다 중요한 모임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님들 모인 것보다, 장로님들 모인 것보다 다음 시대에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해야 될, 다음 시대에 이 전도 운동을 지속해야 될 복음 운동과 전도 운동에 미래가 걸려 있는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앞에 한 시대 앞에 언약 잡고 모인다? 그거보다 이 지구상에 더 중요한 모임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미국의 백악관보다, 한국의 청와대보다, 서울대보다 더 중요한 모임이다 확신합니다. 후대 살리는 인생 캠프가 일어나야 돼요. 나 애 다 키웠는데 내 새끼를 넘어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이 시대 우리 후대들, 237 나라 5천 종족의 우리 중요한 후대들 놓고 진짜 이 기도의 빛을 발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후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까 말이죠. 거기에 대한 굉장한 인생 캠프의 기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시대 정신병 시대라는 거에 반박할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4분의 1이 우울증입니다.
작년 1년 동안 우리나라에만 9억 정 넘는 항불안제가 처방이 됐습니다. 우울, 불안, 분노 조절 장애로 편의점에서 찌르고 길에서 찌르고 요번에 지하철에 불 지르고 분노 조절 안 되는 사람 너무 정신병 천지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정신병 시대가 아니고 후대 정신병 시대입니다. 네이버 검색해 보세요. 우울증 1위가 20대입니다. 조울증 1위가 20대요. 중독 1위가 20대, 자살 1위가 20대. 후대 정신병 시대, 후대 중독 시대, 후대 자살 시대가 왔다고 말이에요. 우리나라 그 10대, 20대, 30대가 죽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고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자살이 1위라니까요. 우리나라가. 후대 자살 시대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꼭 내하고 관계된 누가 뛰내려야 놀라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지. 그래서 내 자녀를 넘어 이 시대 우리 후대를 두고 이 한나처럼 정말 언약적 한을 가진 후대 살리는 인생 캠프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도전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 같은 인생도 후대 살리는 인생 캠프를 시작할 수 있냐? 7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후대 앞에서, 또 한 시대 앞에서 나를 가장 먼저 세우는 인생 캠프를 시작해야 됩니다. 살리기 전에 내가 살아 있어야 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는 인생 캠프를 시작해야 우리 후대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증인으로. 목사님, 지금 제가 나이가 거시기한데 이왕 벨인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80, 아멘. 갈렙은 85세, 그때 하는 불로 썼다니까요. 85세 밑으로는 핑계 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85세도 쓰시니까. 자, 그러면 어떤 도전을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비록 저와 여러분이 가난할 수도 있고 대학을 안 나왔을 수도 있고 특별한 배경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맞다면 영적 서밋은 가능합니다. 어떤 영적 서밋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심지어 새가족까지라도 여러분 믿음 제일 좋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전부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영적 서밋. 와, 장로님 대화해본 거 우리 장로님 영적 서밋이네. 뭐? 믿음. 우리 권사님하고 대화해보니 막 내 안에 막 불신앙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머리 막 나는 지금 아파 죽겠.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권사님, 야, 나도 우리 권사님처럼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게 영적 서밋 아니겠어요? 세상이 다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영적 서밋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흔들리고 다 떠나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사랑하고 주님 언약 잡고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영적 서밋 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이런 욕심은 내도 됩니다. 여러분 기도 제일 많이 하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 못하게 합니까? 커트라인이 있습니까? 자격증이 있어야, 기도 자격증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는 데는 자격증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커트라인도 없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원교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시기 바라고, 측정은 조금 애매한데 3집중, 아침에 기도로 힘없고 하루 시작하고 기도 속에서 낮에 모든 사람 만나고 모든 일을 풀다가 밤에 자기 전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게 3집중이잖아요. 아침에 낮에 3집중으로 리듬을 타면 우리가 밥을 하루 세 끼 제대로 먹으면 꾸준히 가다 보면 몸 전체가 건강해질 거 아닙니까? 운동도 하고. 마찬가지로 3집중 기도의 리듬을 타다 보면 24기도가 가능해집니다.
늘 가면서도 기도하고 오면서도 기도하고 사람 만나면서도 기도하고 문제 터지면 기도하고. 옛날에는 문제 속에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더듬었는데 이제는 기도 속에 있다가 문제를 만나니까 문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 계획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의 영적 서밋으로 정말 최고 기도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받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이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자녀의 새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차근차근 복음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의 과거를 복음으로 한번 재해석해 보세요. 과거만 생각하면 이 갈리고 눈물 나는 분들 있죠. 과거 복음화가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과거가 복음으로 딱 살아나고 완전히 참감사로 변화되지 않으면요. 과거에 계속 끌려갑니다. 과거만 생각하면 눈물 나고 괴롭고 이 갈리고 당장 달려가서 진짜 어떻게 해버리 과거에 노예된 거지. 부모님을 통해 받은 상처, 내가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 과거에 노예되고 늘 그 생각에 끌려다닙니다. 과거에 포로돼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주저앉아 가지고 과거에 속국이 돼버린 겁니다. 다른 데서 뭐 하나 살아보려고 여기저기 막 집착하면서 돌아다니니 유랑민. 과거가 복음화되지 않으면 내 과거의 그 상처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서 유랑민처럼 살아갑니다. 많아요. 그러나 이 복음의 눈으로 특히 창세기 3장의 눈으로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나와 우리 부모님 그리고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들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운명에 다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지, 원죄에 빠져 있지, 영이 죽어 있지, 사단에게 딱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고 육신밖에 모르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나 원죄에 빠져 사단에게 사로잡힌 상태의 그 근본적 운명에 딱 잡혀 있기 때문에 나도 당했고 그 사람도 시달린 거고 상처 준 사람이나 상처받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은 있겠지만 둘 다 창세기 3장 이 근본 운명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이 가문에 내려오는 이 배경적 운명이 있습니다. 좀 많이 봤습니다. 아버지가 술 먹고 도박하고 어머니 때리는 걸 몇십 년을 봤으면 이를 악물고라도 자기는 똑바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거 있죠. 아버지가 이혼하고 바람 피우고 하는 거 봤으면 자기는 가정을 제대로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옛날에 화투하다가 집을 달렸는데 이 아들은 지금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우울증 약을 불면증 약을 20년을 먹는데 딸도 15년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의 배경적 운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창세기 3장의 근본 운명과 가문의 배경 운명 속에 내 상처의 집착으로 만들어진 거 있잖아요. 집착으로 만들어 술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게임에 집착하고 도박에 집착하고 음란에 집착하고 마약에 집착하다가 만들어진 이 체질화된 운명, 각인된 운명 못 벗어납니다. 불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번 주도 우리 어떤 집사님하고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아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의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 술과 돈과 혈기 이런 데 잡혀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오셨을까? 나도 상처를 많이 받았지. 근데 이거를 가지고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창세기 3장의 근본 운명에다가 그 가문의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가난하게 살아오다 보니까 돈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게 뭔가 해내야 되는 이런 집착 속에 참다 보니까 한 번씩 폭발해서 혈기도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배경이 있었구나.
제가 이번에도 오늘도 미국에 있는 어떤 분하고 줌으로 이렇게 쭉 하면서 온라인 도박 쪽에 굉장히 자기도 모르게 빠졌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다 지금 돌아온 분인데, 제가 그분이 그랬어요. 선생님, 제가 볼 땐 선생님이 공금을 가지고 도박을 해서 감옥을 갔다 온 그 상태보다 이게 더 위험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떠나 있고 영이 죽어 있고 사단에게 잡힌 게 더 위험한 상태 아닙니까? 도박하다가 감옥 갔다 오면 끝이지. 이게 더 위험했는데 다행히 그 사건이 드러나면서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것도 알게 되고, 인간의 근본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것도 알게 되고, 진짜 죽었다가 깨나도 못 만나고 못 알아먹는 그리스도를 만나 집사님이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되어 여기 복음 집중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 도박하고 구치소 감옥까지 갔다 온 게 뭐 그리 감사합니까? 그게 감사한 게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영적 문제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알게 된 거예요. 죽었다가 깨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참말로 아실란가 모르겠네. 근데 과거가 복음화되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그렇게 상처를 준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를 준 그 가족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데 나는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왔을까? 참된 감사. 제가 좀 더 욕심을 내면 그 정도 하면 안 되고, 아까 이 한나처럼 이 과거에서 언약과 사명을 찾아내야 돼요. 과거에서. 그래서 우리 후대를 제대로 복음으로 도와야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 부모님을 비롯해 우리 어른들이 복음 없이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정신없이 살다가 상처와 영적 문제 터져가지고 술에 집착하고 음란에 집착하고 도박에 집착하다가 들고 싸우고 깨지고 이혼하고 무너지고, 목사님 내 이야기 하나 다 똑같아. 이 시대 우리 어른들. 그래서 후대를 정말 우리가 하늘 가지고 제대로 키워야 되겠구나. 이런 언약과 사명까지 과거에서 나와버리면 이게 우리말로 최고입니다. 과거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돼서 여기까지 왔으니 감사하다. 그러면 현재 나에게 와 있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 사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복음으로 복음화시켜서 살아가면 됩니다. 현재 복음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한 가족입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모든 과거의 상처와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선으로 축복으로 다 바꾸셔서 결국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증인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열매가 옵니까? 참 평안, 참 평안. 감사하죠.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빨리빨리 가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미래를 쳐다보니까 지금 조만간에 우리 교회 지금 자녀들이 출산하는 이제 가정들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아마 준비를 많이 하겠죠.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아무 생각 없이 부릅니까? 아닙니다. 준비 다 해놓고 우리 불렀습니다. 그거를 성경에 있는 단어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제 인생 하나 준비 안 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좋은 교회 미래를 준비 안 했겠어요? 준비해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빌립보서 1장 6절. 여러분 말씀이 딱 들어와야 이게 이제 승리가 되는 거거든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확신하노라. 미래에 대한 확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우리를 부르신 이는 또한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내가 아니고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 중간에 리자 진짜 중요해요. 되라 하면 우리가 해야 되지만 되리라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에 대한 뭐가 생겨요?
참 소망이 생기죠. 하나님 앞으로 우리 주원께 어떻게 인도하실까? 걱정이 생기는 게 아니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이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 날마다 24 믿어지는 상태가 이 시스템이거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후대 앞에 서는 게 후대 살리는 캠프라.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잔소리로 살아나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아이들의 신앙은 자랍니다. 앞에서는 뭐 믿음이 어쩌고 뭐 기도해야지 해놓고 뒤에서 막 염려하고 막 전화 돌리고 울고 불고 하면 아 저런 거구나 그랬구나 그걸 배울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인도받는 최고의 영적 서밋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후대 살리는 인생 캠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는 일을 우리의 업이지요. 아주 하찮은 일이라도 하다못해 길에서 호떡을 판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일을 300% 축복으로 바꿔내라. 계속 지금 메시지 나오는 내용이니까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저게 뭔 말이고 하지만 300%로 바꿔라. 무슨 일을 하든지 날마다 오직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지? 누구나 하는 거 다 하는 거 하지 말고 오늘의 오직이 뭐지? 여기에 오직이 뭐지? 지금 해야 될 오직이 뭐지? 그러면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을 해도 꼭 안 하면 안 되는 그거를 찾아내서 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은 받을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이 회사에 증거되는 이 재창조의 역사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나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또 내가 가진 이 업을 가지고 전문성을 찾아내고 현장성을 찾아내고 시스템을 만들고 이 영적 서밋의 힘으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하는 일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후대들이 볼 때 야 우리 장로님은 이 성령 충만하시기만 한 줄 알았는데 직장에 가보니까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무슨 일 하시나? 좀 대화도 해보고 보니까 야 정말 이분은 직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보이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올바른 하나님의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 계속 해왔던 말씀이니까 새로운 말씀이 아니니까 요래 가지고 이제 어떤 흐름으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주일마다 주시는 그 말씀, 새벽마다 주시는 그 말씀 듣고 힘 얻어버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딱 찾아내고 딱 붙잡고 기도해버리면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즘 이게 우리 말씀의 흐름이죠. 우리 교회.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만 해야 된다. 그래야 이번 주는 어떻게 해요? 인생 캠프가 나오는 거다. 이거 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현장도 살리고 후대도 살리고 인생 캠프. 이렇게 여러분 말씀이 아니고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타다 보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평안하고 행복하고 전라도 말로 재미집니다. 재밌습니다. 내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면 신앙생활도 힘들어요. 근데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이 흐름 속에 들어가 버리면요. 워낙 체질이 안 돼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붙잡아 보려고 하는 거지 말씀을 붙잡는 삶을 자꾸 하다 보면 사도행전 18장 5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 붙잡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때는요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마치 그 흐르는 강물에 누워 있으면 쭉 떠내려가듯이, 배 타고 있으면 떠내려가듯이, 처음에는 워낙 내 생각으로 살아왔으니까 이게 좀 어렵지, 처음엔 좀 붙잡아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주일 말씀 또 듣고 찾아보고 묵상하고 새벽기도 또 자꾸 하다 보면 말씀을 붙잡는 삶이 나중에는 말씀에 붙잡힌 삶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너무 행복하고 재밌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흐름을 쳐다보면 신나죠. 제가 예배 직전에 지금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전에 한번 오셔서 인도 선교에 대해서 포럼에 오셨던 그 가명을 써달라고 하셨는데, 로하 선교사님, 거기도 이제 기독교 핍박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로하 선교사님 이번에 인도 신학교 이제 갔다가 오셨거든요. 원래 대구에서 목회를 하시니까. 근데 이제 우리 처음에 그 현지 사명자 포럼 들었던 그 조셉 BJ 맨 처음에 그 포럼 했던 복음 편지하고 현장 복음 가지고 막 다락방 한다는 그 청년 전사님, 청년이 아니지, 결혼하고 이제 아이들인데, 그분이 있는 주가 잘칸주거든요. 잘칸주. 급하게 현지인들하고 약속을 하고 왔더라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밤에 이제 중국이 아니고 인도 잘칸주 온라인 전도학교를 시작합니다. 근데 시차가 안 맞아가지고 밤 11시 반에 해야 된다네. 그래서 합시다. 어차피 세계복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중요한 주로 누가 들어옵니까? 목사님들하고 중요한 중직자들이 많이 들어온대. 완전 복음으로 이분들을 훈련시켰다가 다음에 이제 훈련되면 또 이제 필요하면 그 현지에 또 들어가서 중요한 합숙 훈련도 하고, 중요한 사람은 또 불러내서 훈련시켜 다시 내보내고. 저는 세계복음화 기도하면서 이런 응답이 하나씩 오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이 구원의 역사의 흐름,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응답이 뭡니까? 뭐 돈 생긴 게 응답입니까? 병 나은 게 응답입니까? 아파트 당첨된 게 응답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한 게 응답 아닙니까? 그리고 복음 전할 수 있어야 그게 응답이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최고 응답입니다. 반대로 돈이 많아도 건강해도 하나님 나라 누리지 못하고 복음 전할 수 없다? 하나님 볼 때는 별 의미 없고 그냥 뭐 세상 살다가 가는 사람이지. 세상 심부름, 불신자 심부름 하다가 가면 뭐 의미 있습니까? 그래서 구원 역사의 흐름 속으로 내가 있는 그 현장의 흐름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한 현장의 흐름을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그 우리 단체 카톡방에 그 사진하고 글 올라왔습니다만은 시간 될 때마다 여러분 현장 한 번씩 가보세요. 오늘 노일한 집사님 현장 갔다 오셨대. 화요일인가? 어제. 그래서 불신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왔다면서 이렇게 포럼에 올라왔던데, 그걸 자꾸 봐야 돼요. 보니까 스님 다락방 하는 데 갔다 오셨더라고. 자꾸 현장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니 좀 신자가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자살 시대, 후대 멸망 시대입니다. 자, 후대 살리자 해놓고 왜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살아있어야 아이들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다는 말이죠. 자, 네 번째는 제대로 우리가 신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신분 회복이 중요합니까? 뭐 하나님 자녀, 복의 근원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제일 신분 중에 중요한 시급한 신분 회복이 파수꾼의 이 신분과 정체성 회복입니다.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말씀의 파수꾼, 복음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악인에게 전하지 않으면 핏값을 너에게 찾으리라. 의인에게 사명 깨우지 않으면 핏값을 너에게 찾으리라. 그게 부담이 아니고 그만큼 중요한 책임을 가진 사명자로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동래구 부산의 복음의 파수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 전달의 파수꾼이요. 뿐만 아니고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 내가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 지역을 지키는 파수꾼, 우리 가문을 지키는 파수꾼, 우리 현장을 지키는 파수꾼, 내가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종일 종야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여호와께 기도해라.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으로 서서 24 기도로 현장을 지키고 후대를 지키고 이 나라와 시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수꾼의 신분. 다섯 번째는 이 권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국방부 장관이 되면 전군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뭐 교통부 장관이 있나 모르겠다. 뭐 국토부 장관이 예를 들어 국토부 장관, 교통부 장관이 있다고 하면 되면 전 한국이 교통망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능력과 권세는 다릅니다. 능력은 지금 현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을 말하거든요. 와, 장로님 능력 있네. 그러면 지금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힘을 말하는 건데 권세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그 직분을 임명하면서 임명자가 준 힘이 권세입니다. 위에서 내려준 힘이 권세라고요. 그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금방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한 요셉. 감옥에 있다가 나왔는데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전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와버린 겁니다. 어제까지 감옥에 있었는데 그게 위에서 내린 힘.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아니고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근데 이 권세의 또 하나의 특징이 근데 사용 안 하면 안 나타나요. 경비 아저씨라도 들어오지 마이소. 사용을 해야 권세가 나타나. 근데 이 권세는 사용하지 않으면 있는데 안 나타나. 신자들이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고 사는 신자들이 너무 많아. 시시하게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사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신분 회복하고 권세 회복하고 후대 살리는 인생 캠프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민족을 살리는 다민족의 뜰, 병든 자를 살리는 치유의 뜰, 후대를 살리는 아이들의 뜰. 하나님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다민족도 살리고 후대도 살리고 병든 자도 살리고 세 가지의 뜰. 여기 우리가 이제 쓰임 받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 금요일은 완전히 치유의 날, 토요일은 렘넌트의 날, 주일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이 흐름을 붙잡는 날, 금토일 시대. 지금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시달립니다. 오늘도 그 동명대학교 다락방 갔다 왔는데요. 교수님이 하는 말입니다. 애들이 너무 우울증이 많고 발표하다가 공황장애 와버리고 애들끼리도 대화가 잘 안 되고 바로 옆에 있는데 카톡으로 대화를 한대요. 인간관계에 상처받아서 자퇴하고 이런 애들이 너무 많대요. 이번에도 그저께 자퇴하면서 복음받고 영접은 했다고 하는데 애들이 영이 완전히 지금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묵상하는 기도를 가르쳐야 돼. 우리 아이들이 복음 깨닫고 말씀 따라가면서 묵상 기도할 수 있으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핸드폰, 스마트폰 처음 그 개발한 스티브 잡스 아니십니까? 아이폰 들어보셨죠? 그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이런 처음에 이 어마어마한 이거를 만드는 딱 사진 나오잖아요. 방 한 칸에 조명 켜놓고
오디오 음악 틀어놓고 딱 가부좌 틀고 이렇게 그거 명상하자, 명상. 인도에도 갔다 왔어요, 스티브 잡스가. 그런 명상을 통해서 나중에 깊이 들어가면 귀신 보입니다. 다놀드 하는 팀들 깊이 들어가면 그 대순진리하고 깊이 들어간 사람들 이 귀신 보입니다. 왜? 안에 성령이 없는데 깊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나 예수 믿고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면 완전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묵상 시대. 자, 그리고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후대 앞에 가장 최고의 멋있는 증인입니다. 전도. 지금 우리 교회는 한 지역, 7지역을 나눴는데 여러분이 속한 지역, 또 여러분에게 와 있는 직장이나 현장 마음에 딱 담으시기 바라고. 어떻게 복음 전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붙일 수밖에 없는 영적 플랫폼으로 딱 복음 누리는 이 과거, 현재, 미래 복음만 누리면서 그 현장 품고 계속 파수꾼의 사명 가지고 기도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한 사람씩 보내줄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수용하면서 초월하면서 이제 답을 주는 게 전도다. 답.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주는 거하고 복음이 답이 되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은혜는 받는데 답을 못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는 받았어. 좋다. 참 감사하다. 근데 답이 안 돼. 이 다른 거거든요.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할 때 답이 되는 복음으로 전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그 사람의 아까 말씀드린 이런 가문의 배경과 살아온 이런 배경들을 알 수 있다면 정확한 이유와 답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어떤 업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있는 직장의 현장에 사람 살리는 이 전도자의 이 포럼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제 포럼 속에 나오면 베스트 증인. 더 나아가서 선교. 한 지역을 넘어 한 나라. 지금 인도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금지법, 개종금지법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전에 말씀드렸죠. 집단 구타로 죽여버리고 죄송합니다. 집단 성폭행해버리고 심지어 막 잡아가서 때리고 죽이고 무시무시한 나라입니다. 그런 중에 믿음을 지키는 사명자들이 지금 복음을 기다리면서 들어온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인도 선교회, 또 방글라데시 선교회, 중국 선교회, 아프리카 선교회 있는데 여러분 일단 여러분 나라 또 이렇게 계속 기도하시면서 이 나라에 동참하실 분들은 이제 동참하셔도 이제 좋겠습니다. 부활 메시지 거기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게 가라, 또 천하 만민에게 가라, 땅 끝까지 가라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 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나라 정도는 정하고 마음을 담고 기도한 이거 신자의 양심 아니겠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이 흐름 속에 한 지역을 살리고 한 나라 살리는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7가지입니다. 빠르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 7가지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후대 앞에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영어로 W 이제 월드죠. 세계 렘넌트 컨퍼런스 줄여서 WRC입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 렘넌트가 뭡니까? 어른들이 다 무너졌는데 복음 가진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이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어른들이 복음 없이 지금처럼 무너져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생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드디어 이제 새 순이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후대들이다. 이 그루터기, 남은 자, 다 베었는데 남은 자, 거기서 다시 복음으로 지금 올라오는 우리 후대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새 순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이 나무가 계속 많아져서 숲이 되고 세계복음화의 숲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WRC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운동의 미래가 걸린 대회고 전도운동의 미래가 걸린 대회입니다. 아이고 요즘 분위기가 이런데 지금 하면 많어.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요. 그러면 좌절할까요? 우리 무너질까요? 포기할까요? 세계복음화?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진짜 이 시대 우리 후대들이 이 모든 흑암의 줄기들을 뚫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우리 어른들을 부끄럽게 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후대들이 어른들 보라는 듯이 세계복음화의 리더들로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부끄럽게 해야 돼요. 그럼 뭐 어른들 일이 시시하다고 애들까지 너 그냥 시시하게 살아 그래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WRC 마음 담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능한 가야 될 이유를 깨닫고 언약 잡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서 참여해야 돼요. 가능한 아이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혹시 꼭 가고 싶은데 어려운 아이들 우리 같이 기도해서 어떻게든 이 아이들이 응답받도록 도와야 되고 그리고 시간이 가능한 분들은 아이들만 보내놓고 갔다 아이고 잘됐다 한 3일 내가 진짜 어디 가지 기장으로 한번 뜰까 애들 보내놓고 어디 또 티를 하지 말고 상황이 가능한 분들은 어디서 부산에서 하잖아 이번에 어른들도 같이 참여해서 같이 말씀 받고 같이 후대를 위해 기도하고 그게 렘넌트 후대 살리는 인생 캠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에서 우리 교회만 시시하게 기도하지 말고 전국에서 모이는 우리 후대들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번에 237개 나라 5천 종족에서도 이 다민족 아이들이 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혹시 우리가 또 감당할 몫이 없는지 기도하면서 좀 잘 살펴보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양은 다르지만 여러 모양으로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렘넌트 살리는 인생 캠프의 주역으로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